이 오늘 본문 상황이 참 안타까워요. 이게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 어떤 고침도 없고 뭐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참 이게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여전히 병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가 등장하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쩔쩔매는 그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 바로 그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을 이거 잘 이해하려면 적다와 작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갑자기 겨자씨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겨자씨는 나무가 되는 그런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은 믿음이나 작은 겨자씨가 이게 같은 뜻 아니야? 근데 앞에는 적어서 안 된다 그러고 뒤에는 작은데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적다와 작다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면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적다라는 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적다, 완성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이제 누구한테 맡겼어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봤는데 그 부탁한 사람이 이거 물건이 적은데? 라고 얘기하면 물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작다는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 비슷해요. 키가 작다. 크기나 어떤 상태의 어떤 그 길이나 그런 걸 잴 때 표현합니다. 작다. 그러니까 물건이 작다라는 뜻은 물건은 완성은 됐는데 크기가 작거나 이렇게 넓이가 작거나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쓸 때, 이 적다라는 표현을 사람한테 쓸 때는요,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믿음이라든지 신뢰에 관해서 쓸 때, 너와 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신 거는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삐뚤어진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이것을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믿음이 작은 것은 내가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삶의 조건들이 너무 힘들어서 수많은 이유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가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게나마, 너무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주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작냐 크냐를 거론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애초에 기대함이 없어요. 아이를 위해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아이를 흔들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자신들도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떠나게 했어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든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일들은 아주 특별한 선지자들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통념이에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한테 능력받거나 이렇게 지목받은,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만 하는 일, 이것이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일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일을 갔어요.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정말 그 스승인 예수가 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놀랬겠죠.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거는 그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제일 잘 아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분명히 얼마 전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그냥 갔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스승님이 기도해 주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냥 믿음만 붙들고. 그러나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불안하겠죠. 아, 이거 될라나? 긴가민가도 있었겠죠. 그래도 그냥 하나님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상태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자신의 자세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것에 현장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얘기를 해요. 예수 처음 믿으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 첫급발에 탁 좋으니까 막 하라.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더니,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 안수 받았더니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 처음 되면 약발이 좋다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생활 하다가 제가 곰곰이 든 생각이, 그게 아니고 내가 그때만큼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기대하나? 그것보다 내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그 자체, 아무도 안 나오는 새벽에, 너무 적게 나오는 새벽에 내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자체, 지금 막 이렇게 더운, 여름도 아닌데 너무너무 더운 이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나의 지금 이 상황, 어려운 과정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드린 내가 헌금을 내가 굉장히 많이 드리지. 힘든데 내가 설교 준비를 하잖아. 왜 나는 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원서도 보고 역시 난 대단하다, 이런 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보다 더 앞서갈 때가 많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그 행위나 내가 드러난 그 결과가 커질수록, 나의 자랑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뭐고 이것이 내 자랑이 되는 순간, 이상하게요, 믿음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요, 나의 자랑과 교만만 점점 커집니다. 그게 이상하거든요. 그게 이상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오늘 본문과 똑같이 나오는 일이 마가복음 9장과 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나와요. 처음부터. 물론 오늘 본문에도요, 18절도 그렇고 20절, 19절도 그렇고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꾸짖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왜 우린 귀신 못 쫓았습니까? 나오지만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포커스가 주목을, 아이가 귀신이 들렸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 아이와 아버지보단 제자들에게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지금 믿음이 적어서 아예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고 너희 민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다오 라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모래알과 같이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완전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거는 율법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것이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없어요. 얼마 전에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는 아예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게 또 신앙인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작느냐, 너가 믿음이 아예 적냐,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존재하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과 좀 달랐어요. 자, 마가복음 9장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긴 합니까? 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냐니? 믿는 사람, 내가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도 가능하다라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짓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크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귀신에 의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몇 날 며칠 만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께만 가면, 예수만 만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왔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를. 병이 고쳐지는 것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소문만 듣고 왔는데 그 희미하게 떨리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믿음만 붙들고 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기세등등하게 큰 믿음을 그들에게 보이며 수박만한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 그 아버지를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병 앞에, 귀신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아버지도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한 무리는 자신의 믿음이 이 아버지와는 달리 수박만큼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지나면서 예수의 사역을 직접 체험했고 경험하고요, 심지어 자신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는커녕 아예 없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상처 입은 아버지는 여전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나 그 옆에 서 있는 제자들에 비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너무 볼품없습니다. 아무도 그 작은 믿음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자신도 작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작은 믿음을 선명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만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너무나 볼품이 없었고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예수께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마음 안에는 작은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이 반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수박만해 보였던 그 믿음의 태도는 실제로는 믿음으로 포장된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니까, 당신이 찾아온 예수와 먹고 마시고 옆에서 수발 들고 예수가 내 이름도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얼마 전에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게 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우리 집은 3대가 목사의 집안이고 몇 대의 목수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순교자도 있습니다. 난 새벽 예배도 나가는걸요. 수박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실망이 상처로 가득했으나 주님께 큰 소리로 주여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데 왜 일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없는 것 같아서 슬펐고 두려웠고 그것을 주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볼품없죠? 아니 볼품이 없잖아요.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랑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일하십시오 이 기도랑 어떤 게 더 볼품이 있어요? 어떤 게 더 그럴듯합니까? 지금 아들이 고친 상태, 아들이 둘 있는데 한 명을 예수님이 먼저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두 번째 아들도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문만 듣고 온 겁니다. 그래도 그 소문 믿고 왔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 자세가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 없으면, 이런 마음 없으면, 이런 태도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절망은 같은 상황에 같은 건데요. 이름만 달리 붙인 겁니다. 왜 똑같냐면 둘 다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교만했습니다. 자, 교만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병 앞에, 귀신 앞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하나님 붙들고 도와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이 역겹의 그 창문이나 창호지 뒤에 서 있는 그 촛불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 희미한 믿음 붙들고 왔습니다. 자,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믿음만 있다면, 내가 믿음을 붙들고 내 믿음이 좀 더 커진다면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그럼 좀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드는데 내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다고 하시고 그 믿음으로 아들을 고치십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큰 믿음, 흔히 말하는 어마어마한 수박만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고 불을 내리시고 어마어마한 것을 한다고 착각에 빠지는데 그 함정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작냐 크냐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착각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고 크고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크냐 작냐로 판단하죠. 옛날에 신유 집회 같은 거 하면 믿음의 종, 불을 내리는 사람, 목사님 사진 막 그 포스터 3분의 2 차지하고 목사가 고치는 건가 하나님이 고치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고치는 건지 사탄이 고치는 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돼요. 내가 하나님 돼요.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얼른 나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크든 작든 수박만 하든 겨자씨만 하든 선명하든 희미하든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존재하는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예수께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믿음,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을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밀었던 다윗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다윗을 저주를 퍼부었던
그 선지자가 돌아가는 그 길에 교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졌던 다윗이 했던 것은, 주여, 내가 주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나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내가 죽게 붙어 있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의 손을 잡습니다. 예수가 저 보는 앞에서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면목이 없어 얼굴도 못 쳐다보며 내밀었던 베드로의 손을 우리 주님이 잡아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스승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께 손을 내밀지 못한 겁니다. 스승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이 끝까지 예수의 손을 놓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우리 주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선명하고 화려하고 큰 것이 아니라 볼품없이 작든 크든 선명하든 희미하든 존재하는 믿음을, 주님을 붙들기 원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붙드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드시는 작은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믿음을 기대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